오늘 읽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앙이 회복하여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 주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죠.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 우리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또한 우리가 또 나중에 임하게 될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항상 신앙이 상승하고 성장하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늘 믿음 생활하는 만큼 믿음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생활하는 그 연조만큼 신앙이 우리에게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은 언제나 항상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내리막길이 있어요. 이 내리막길인데 이 신앙이 안 내려가면 좋겠지만, 우리 믿음이 안 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열정이 안 식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내려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신앙이 내려올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은 우리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 3년 우리 신앙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는 이 시점, 2023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이 이제는 회복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어릴 때부터 늘 수금을 타며 비파를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나운 짐승이 양들을 삼키려고 할 때도 지팡이 하나 딱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항상 믿음이 충만했어요. 네, 어떤 때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믿음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항상 믿음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만 1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은 적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생각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평가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 그런데 그런 온전한 사람도 1년 동안은 내리막길을 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리막길 치다가 다시 회복했는데, 오늘 회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11장,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이 오늘 본문이지만 사무엘하 11장 우리가 한 장 전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내리막길이 나옵니다. 소개됩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항상 선봉에 섰어요. 제일 앞장서서 다윗의 모든 군사들을 지휘하고 독려하며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다윗이 전쟁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군사들만 보내고 다윗은 홀로 왕궁에서 생 지내다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다가 오후 때쯤 됐을까 잠이 딱 떴는데, 오후 늦게 되겠죠. 초저녁. 그런데 딱 눈을 뜨고 기지개 펴면서 잘 잤다 하고 딱 보는데 그 창문 사이로 아름다운 여인이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목욕을 하는데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누구냐? 저 사람,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라. 알아보고 오니까 이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서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보고를 받고 데려와가지고 왕이 그만 이 다윗이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다윗이지만 그날
그날 하루 방심했어요. 그 방심으로 다윗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탐욕과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여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은 또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서서 내보내어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다윗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모든 죄를 은폐합니다. 이 밧세바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내가 임신했습니다. 네 남편이 없는 사이에 임신을 했으니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급하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들어오라고 해라. 들어와가지고 너 그동안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 듣고 어쩌다 수고 많다. 집에 가서 좀 며칠 쉬어라. 그 돌려보는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말 그대로 충성스러운 게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받는데 다시 한번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너 왜 집에 안 갔니? 내가 너한테 특별히 시간을 줘서 보낸 건데.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왕이요, 내 주 요압도 싸우고 있고 내 왕의 모든 신하들도 저렇게 전쟁터인데 어찌 나만 가서 편히 집에서 잘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얘가 조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제정신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포도주와 음식을 차려놓고 마음껏 먹여놓고 그냥 조금 정신이 희미한 사이에 집을 또 한번 보냈어요. 또 보냈는데 또 역시 우리아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얘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터에 앞장에 있는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우리아를 전쟁에 제일 선봉에 서게 하고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군사들 뒤로 물려라. 몇몇 용사들만 선봉에 선 사람들 앞에 세우고 뒤에 한 상황을 봐서 후퇴하라. 그래가지고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대로 이 우리아를 앞에 세워 선봉에 서게 하고 결국은 이 적군의 이 공격으로 죽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밧세바는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는 1년 동안 모든 자신의 죄도 은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올라갈 때, 믿음이 올라갈 때 아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뜨겁게 결단하고 아주 땀을 흘리며 공들여서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부를 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을 부를 때 손뼉 치며 뜨겁게 부르니까 막 어때요? 막 손도 아플 수도 있고 땀도 날 수 있고 허리도 아플 수 있고 몸도 그럴 수 있어요. 좀 편하게 좋게 그냥 거룩거룩 부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손도 주먹도 불끈 쥐고 두 손도 들고 소리도 막 목이 아플 정도로 크게 부르는 공을 들여야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는다. 물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믿음의 단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으려면 뜨겁게 힘쓰고 공을 들이고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믿음이 올라가고 신앙이 올라갈 때는 그렇게 결단하고 공을 들여야 되는데 무너질 때는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결정적인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무슨 어떤 일들로 인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맞았기에 내가 이토록 막 신앙이 떨어져서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가? 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내 안에 거룩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이 왜 좀처럼 피어나지를 못하는가? 내가 예전에 3, 4년 전만 해도 뜨거워가지고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왔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더운데도 땀 흘리며 교회를 청소했고 내가 그토록 힘이 들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차원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었던 그 뜨거웠던 믿음이 상승했던 그때.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도 열정도 다 꺼져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예전의 추억으로만 남을 뿐 내가 어떤 변화를 위해서 시도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이 11장이 아니라 12장이에요. 12장은 다윗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한 방 무너졌던 다윗이 12장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귀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참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신앙이 지난 1년 동안 무너졌던지 밧세바가 불륜으로 인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다윗은 아기만 잉태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다윗은 가슴속에 죄를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뜨거움도 없어지고. 10계명으로 보면요, 다윗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범했습니다. 자 보세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남의 아내 빼앗으니까 도적질했지요, 거짓말했지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냈잖아요.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을 다 범합니다.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가볍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 그것은 회개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죄를 범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다윗은 오늘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잘못을 책망할 때에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내 인생은 너무 늦었어, 내 삶은 너무 엉켰어, 내 문제는 안 풀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안 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뭘 해도 안 되고 실타래처럼 묶여가지고 이것도 안 돼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회복이 되어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꼬여있는 매듭이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돼야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거지, 회복이 되지 않은 채 죄가 남아있는 상태,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속에 잉태되어 있다면 뭘 해도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잘 되고 영적으로 강건할 리가 있겠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돼가고 강건해지는 거지. 그래서 매일 아프기만 하고 문제만 생기고 어려운 일만 당하고 힘이 들고 이런 일들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온전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2가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온전해지려면 첫 번째,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회복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들을 때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을 잘 열고 귀를 잘 열고 말씀을 아멘 받아들일 때, 여러분 열린 마음이 될 때, 열린 심령이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다윗의 죄를 알려주셨는지는 우리가 본문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우리는 나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에게 가서 넌 다윗의 죄를 고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의 죄를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윗 이렇게 해서 나쁜 죄를 지었으니 너 가서 책망해라. 이 다윗의 그런 영적 상태를 나단 선지자가 듣고 괴로워합니다. 왜? 어쩌다가 우리 다윗 왕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어쩌다가 우리 다윗 왕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 왕은 이 나단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아이고 나단 선지자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요즘 이렇게 왕궁에 자주 들르시지 왜 요즘 뜸하셨습니까? 많이 바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좀 얽혀있는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참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궁금하죠. 무슨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래서 자기 잔치를 벌이려고 자기 집에 소와 양을 잡을 수 있는데 자기 집에 소와 양은 잡지 않고 내버려 두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뺏어가지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다윗이 붕괴를 해요. 아니 뭐라고요? 내가 왕으로 있는 내 나라 안에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매우 붕괴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이 비유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의 이야기인 줄 몰라요. 다윗은. 왜요? 왜 모를까요? 이 자기인 줄 모릅니다. 영적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닫히고 마음으로 닫힌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줄 몰라요. 아, 저게 무슨 나하고 상관 있어? 천만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은 또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적용을 못해요. 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지금도 들려주신 이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닫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피상적으로만 반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피상적으로만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귀가 닫혀있는 것도 아니고 안 들리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다른 건 잘 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다른 소리는 작은 소리는 잘 들리는데 설교 말씀은 잘 그토록 안 들려. 말씀이 안 들어요. 그것은 설교를 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귀, 열리지 않는 마음인 거죠. 다윗이 이 10계명을 어겨가지고 이 5계명을 어겼죠.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가슴속에 죄는 있죠. 근데 이 회개를 하면 죄가 사라질 텐데 회개를 안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심령이 닫혀요. 영혼이 닫히니까, 마음이 닫히니까 귀도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닫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닫힌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위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달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오묘하다, 놀랍다 생각이 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도 이 말씀이 달다, 달다, 놀랍다, 신기하다 하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감이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회복될 기회를 얻지 못해서 회복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건강, 가정, 자녀, 삶, 우리의 비전, 꿈 회복을 못하는 거,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에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해줍니다. 아방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 모든 사람들에게 이세벨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던 이 모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신상을 만들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떠났던 죄를 엘리야가 와가지고 말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헤로드 왕에게 세례 요한이 와서 말을 전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 13장에 보니까 사울이 함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인도할 수 있는데. 사울이 기가 막히고 이 마음이 닫히니까 반응을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또 와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말합니까?
내가 언제 안 들었습니까? 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다만 제사를 지내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예배 드리려고 내가 그 아말렉 진영에서 가져온 몇 마리 제사용으로 남겼을 뿐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거든요. 지금 그렇거든요. 귀가 안 열리고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아니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하고 분개를 하지요. 근데 나단이 다윗에게 대놓고 그때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 듣듯이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당신의 이 경우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강력히 내 영혼을 찌릅니다. 내 영혼의 살을 찔러요. 그래서 깨닫게 해요. 알게 하셔요. 내 영혼을 살려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요. 내 말씀이 내 믿음을 살려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 그 사람입니다 할 때 다윗이 자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방금 전까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누구 이야기냐 하고 화를 내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가슴이 아파 죄를 자백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쏟아놓은 책망이 상상 초월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증거는 다윗을 그날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저지른 그 죄의 씨앗은 그 밧세바로부터 잉태된 아기는 죽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한,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범한 그 모든 대가는, 그 교만과 탐욕의 대가는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요, 아주 어려운 사람 뭐 하다못해 대통령이 왔다, 대통령 와서 말했다, 시장에 와서 말했다, 잘 듣습니다. 근데 자기 부모가 이야기하면 또 자기 마음이 싫을 때만 간성 예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여 라고 말했죠. 이 다윗이 귀를, 만약에 나단 선지자의 지금 책망을 듣고도 귀를 막았다면 다윗은 그날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다가, 왜 마음이 닫히니까,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고, 그래서 자기가 회개합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했다면 아마 사울의 인생에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마음을 여는 순간 그 모든 마음이 열려지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귀를 여는 사람이 회복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말씀의 귀를 여는 사람이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의 귀를 열게 되면 건강도 회복합니다. 말씀의 귀를 열면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말씀의 귀를 열면 여러분의 꿈도 비전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회복의 신앙에 대해서 온전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이 회복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막 바짝 엎드리면은 그 상한 마음이 있으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 줄 때 다 용서하겠지요. 그런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용서가 있어요. 자녀들이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할 때 어떤 부모는 예외 없이 다 알았어, 이제 됐어, 그만하고 울고 이리 와 하고 안아줘요. 하나님 앞에 그런 상한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에 대하여 귀가 열리지 않았을 땐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던 다윗이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그 죄가 갑자기 떠올리고, 그 전까지는 떠오르지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데 그 죄가 떠오르면서 막 마음이 괴롭고 상한 마음이 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자신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을 저질러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시려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금식하며 밤새도록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끝부분의 이 중간 부분, 끝부분 보면 이 부분만 보면 다윗이 기도는요, 마치 그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을 통해서 그 태어난 아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핵심, 이때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가 어디에 소개되어 있느냐?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다윗은 이때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무너졌던 사람,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 영적으로 침체되는 사람,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회복의 신앙을 갖게 되는지 그 정황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회복이 되고, 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 내 삶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 라고 정말 공감하시고 느끼신다면 시편 51편을 꼭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다윗은 그간 감추려고 했고 자신도 모르고 그냥 꽁꽁 숨어있던 범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3절에, 시편 51편 3절에 내가 이제 내 죄를 알게 되었으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절대로 닮지 않으려고 했던 사울의 그 모습, 죄에 있던 사울 모습이 자기도 있던 걸 알게 됐어요. 사울의 음모, 사울의 계략, 사울의 거짓말, 사람을 이유가 계획적으로 죽이려는 모든 악한 모습들,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다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죄악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저를 씻어주세요. 뭘로? 주님, 저를 우슬초로 씻어주세요. 제발 다시 내 영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10절 12절 보니까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주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자기 영혼이 죄로 인하여 부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마치 무섭게 회초리를 든 이 아빠가 그 아빠한테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빌고 무섭게 꾸짖는 엄마 앞에 품으로 뛰어들면서 우는 아이처럼 심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가 잉태되면 주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주하실까요? 내주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있던 죄 있던 모습 속에 성령마저 내 안에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마치 체한 음식물 토해내듯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게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 회복의 신앙이에요. 왜 우리
특별한 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게 내가 기도하다가 막 갑자기 내 죄를 크게 생각나가지고 내 죄를 하나하나 내가 잘못해서 하고 토해내듯이 회개하고 나면은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막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손을 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생각난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 끝나고 나면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물밀듯 밀려오고 막 평안한지 몰라요. 그 전까지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뭐 채증 있는 것처럼 그냥 답답해. 심령도 마음도 답답해. 그런데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1년 동안 다윗은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위선적으로 예배하는 척하고 살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건성으로 읽었습니다.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시랍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항상 영원히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절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신앙의 회복이 바로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하는 즐거움과 자원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우리 누가 회복의 신앙이 필요할까요? 내게 있어서 그동안 탐욕을 부렸던 교만했던 죄악의 밧세바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없애버렸던 우리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다윗이 다친 마음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영적 내리막길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예,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마음을 열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임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순간 회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힘겨운 세상살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겨운 세상살이에요. 나도 모르게 영적 민감함을 상실한 채 영적으로 지금 잠이 들어 있다면, 영적으로 좀 어두워졌다면 좀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상 사는데 당당해야 되는데 당당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 신앙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에 대장 되어 주시는데 예수님을,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십자가의 군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앞에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다 인도해 주시고 다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다 이끌어 주시고 적들의 공격도 기습도 다 막아 주실 분이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왜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마치 죽을 것만 같은 낙심과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놓여있든 어떤 일을 하게 되든 당당하십시오. 용기 있게 하십시오. 그것도 신앙이고 믿음이기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의심과 낙심의 포로가 되어서 매일 내일이 두렵기만 하고 매일 내일이 두려운 거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내일일 일은 난 몰라요 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만 보고 내일은 또 어떤 힘들까, 어떻게 고통받을까, 의심의 낙심의 포로가 되어서 내일 일에 일이 두렵기만 했다면
그 신앙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회복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회복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회복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한 상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은 내가 그동안 말씀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외면한 것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동안 난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드릴 때 자세를 보면은 그 말씀을 드릴 때 그 반응을 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똑같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들으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선생님 설명하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들으면은 안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동태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눈이 풀렸어. 그리고 귀도 그냥 닫혀 안 들려. 도대체 뭔 말인지 그냥 들어왔는데 나가버려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분명히 수학 공식을 가르쳐줬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그 말씀은 그대로 내게 운동력이 있어서 내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놀랍게 이끌어가고 나타나게 하는데 말씀이 안 떨어지잖아요.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말씀도 상한 마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듣지 못했던 내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열린 마음, 상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저녁으로 집이 멀어서 저녁 기도에 다 못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래서 다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를 해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9시 되면 내가 그러잖아요. 제가 아무리 집이 멀어서 그래서 교회 저녁 예배, 저녁 기도회 때 못 나와도 그 시간 되면 여러분이 처한 어느 곳에서든 기도하라.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깨어있지 못한 그 상태도 이제 잊혀져 가요. 둔감해져 가요. 민감해져야 되는데 둔감해져요. 자, 그랬던 우리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합시다. 첫 번째는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서도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그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면 찬양을도요 열린 마음으로 듣고 설교도 열린 마음으로 듣고 또한 찬양도 열린 마음으로 부르면 내 안에 이게 상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신앙은 회복이 됩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어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그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이 시간 오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이
오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건너먹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보네.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 능력이 날 새롭게 하네.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분소 주받들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걸으며 믿음으로 주와 걷 갈보리 언덕 넘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우리 시작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자고 기도합니다. 우리 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신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여주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지시는 주의 보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활용할 때 우리가 삶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상한 마음과 하나님 믿음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주님 앞을 위하여 마음과 상한 마음이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서 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신 그 주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고 날마다 너희들의 말 계속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오르고 계신 주를 바라보며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날 위해서 마음을 내신 모든 주를 바라보며 원합니다. 주님을 잡으며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오시키네. 이제는 늘어지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걸으며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들어 주를 보며 이제는 들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며 주님의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 붙듭시다. 불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가며 갈보리 언덕 너머 어느 날 주 안에 온 다시 한번 믿음의 악수를 주고 뒤집어 불끈 쥐고 이제 눈 들어 이제는 들어 주고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주님의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갈보리 언덕 너머 어느 날 주와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들어 주본의 그 능력 날 새 여러분 주님 바라봅시다. 이번 사순절 동안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나를 위해서 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셨던 그 주님, 그 보혈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건강도 믿음도 어느 순간 회복이 될 겁니다. 이제는 들어 주본의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며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반드시 그 어느 날 다시 한번 마지막 갈보리 언덕 그 너머 갈보리 언덕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다윗의 무너졌던 그 삶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이 될 때 그 모습으로 우리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신 주님,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주님, 날 위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부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순절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깊이 동참하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